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많이 춥죠? 네, 많이 춥죠. 어제 저녁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많이 또 힘들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저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나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가운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할 줄 모르겠지만, 특별히 또 진행이 되어지는 새벽 부흥회다라고 하니 또 꾸준히 또 참석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늘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3일째입니다. 예, 3일째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벌써 3일이에요.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두 분만 더 하시면 한 주간을 완주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내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여전도에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 일여전도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디 맞춰 나오셨는데 7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7분이 나오셨는데 뒤에서 딱 보고 칠공주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칠공주 유명하잖아요. 옛날. 예, 그래서 보면서 참 맞춰서 나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또 특성으로 또 귀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새벽 공예 시간을 통하여서 2022년을 성공적인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열쇠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타민 B를 섭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 비타 500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타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바뀌면 바로 이게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life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생명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타민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그 유지를 위해서 여러 음식들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유기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작용이나 생리적 작용에 관여하므로 체내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타민은 우리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혹시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비타민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B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 B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시고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건가? 라고 벌써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타민 B가 뭐냐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진취적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삶을 살고요,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의 공동체는 항상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영혼의 비타민 B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고, 이 비타민 B를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비타민 B를 섭취하여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즈음하여서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한 기업을 요청하여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원래 유다 족속의 지파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그런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신앙적인 도구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그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그 당시 함께 약속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을 청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며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은 험한 산지와 골짜기로 지금 도망을 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도망을 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이라든지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냥 패잔병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면을 보면 패잔병들이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숨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전쟁 영웅과 그 수많은 용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것은 단순히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재정비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갈렙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헤브론, 이 땅은요, 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헤브론 성이 보통 성이 아니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본 사람들, 그 본 땅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거대하고 무서웠으면 자신들을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것을 심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여기서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을 의미합니다. 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아르바다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럇 아르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럇 아르바의 이름이었어요. 안 그래도 거인족이라서 그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들은 거대한 민족들이었는데 그 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를 포함한 여러 산지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약속의 땅을 하루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지금 자신의 기업을 청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옛날 내가 그렇게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저 땅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그냥 좋고 비옥하고 그냥 살기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령 어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예전에 이루어 놓았던 공로도 있고 하니 분명 이미 정복된 넓고 아름다운 평야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할게, 내가 저 좋은 땅 내가 먼저 가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미정복 상태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갈렙의 분명한 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45년이 지났으나 갈렙은 여전히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비타민 B, 곧 비전이라고 하는 영혼의 비타민을 가졌고 그것을 끊임없이 섭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그냥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굉장히 젊게 다니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당신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가셨는데 어느 호텔에서 이제 있는데 호텔에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자기 딱 버튼을 누르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피종진 목사님 아시죠? 지금 거의 90이 가까우신 어르신인데 피종진 목사님이 그 세미나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은 데 딱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어르신이 뛰기 시작하는데, 거의 90에 가까운 분이 뛰기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더래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러면서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저는 부산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뭐 성함도 많이 듣고 목사님 많이 압니다.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젊게 이렇게 잘 달리십니까 했더니, 나는 아직 갈 수 없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건강을 많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80이 넘고 90에 가까운 어르신이 뛰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 참 많이 도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젊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은 가지 못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그렇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모세로부터 비전을 제시받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죽고 난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들이 이제 보내게 됐는데, 이 45년간을 어떻게 이 영혼의 비타민인 비전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섭취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비전을 실현하는 3단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내가 가지고만 있어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이 비전을 실현하는 3단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니까 보는 단계예요. 보는 단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가운데 10명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10명이 그들의 거대함을,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을 보고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다라고 부르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0명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봤는데 한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무리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에서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사람들의 거대함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보고 있었지만 사람들마다 가슴에 담아두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비난적이고 이 비관적인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실현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말하는 단계입니다. 말하는 단계. 우리는 비전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모습, 자신이 본 것을 가슴에 이렇게 파묻어서 꾹꾹 눌러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 꿈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서로 고백하며 고백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함께 독려하고 기도해 줄 때 그 비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품을 수 있고 결국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욱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들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비전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그냥 혼자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좀 이런 글을 봤는데 아주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잘 지냈니? 라고 묻는 안부의 목소리에 사람이 정겨워지고 잘했다 라는 칭찬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괜찮아 위로하는 한마디의 목소리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고 고맙다 전하는 한마디의 목소리에 뿌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한마디 목소리에 용서와 화해의 미소가 번져오고 사랑해 라는 한마디 목소리에 감동의 가슴을 선물 받습니다. 참 귀한 것 같다, 귀한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해야 할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비전을 실현하는 세 번째 단계는요, 행하는 단계예요. 행하는 단계. 우리가 보았으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이죠. 내가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꿈들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올 한 해, 여러분들,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100명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 연말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 3명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3명밖에 못 했으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100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최소 100명 이상을 만난 거예요. 100명 이상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3명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은 거죠. 그건 기뻐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100명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해서 한 번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전해서 한 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얘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만에 와지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앞에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다지는 역할을 많이 해왔던 거죠. 결정적인 그때에 내가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씨앗은요, 결국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뿌린 씨앗의 결과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자기가 본 것이잖아요. 본 것을 가지고 그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가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라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갈렙이 본 그것을 비전의 실현 단계에서 볼 때 본 그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것을 뭐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서 이제 내가 행하는 단계로까지 가서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이고 그리고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갈렙은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갈렙의 이러한 선포는 결국 갈렙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할 것이죠. 결국 선포에 따른 행함을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비전의 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비전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에게 비전과 꿈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나에게 아직까지 없다,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꿈을 꿀 수 있고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훈련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에게 가진 비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결과를 또 연말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